네, 네, 반갑습니다. 또다시 오늘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도 야고보서 강해가 계속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 강해는 제 49강이 되겠습니다. 구 강째를 맞이하였고요. 야고보서 강해로는 오늘이 24강입니다. 오늘 강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영어 성경 강의를 시작한 지 49강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난 시간이 48강이었죠. 48강은 4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부터 5년 차가 새로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지난 4년간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직무를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린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도 원하는 바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증거하는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4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로는 지금 24강을 맞이하였죠. 오늘 제일 먼저 일단 언급할 것은 to whom,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건가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구약 성경의 메시지로 잠깐 바꿔서 표현하면 이웃 사랑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성경의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주 소중한 교훈과 더불어 오늘 이 본문 즉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들어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성도들의 삶 속에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지난번 48강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개로의 부름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벗한 이들에게 결국은 야고보 사도는 회개로의 부름을 교훈하였고 오늘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바는, 이 성경의 진리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그 시계추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딱 끊임없이 똑딱거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 십계명 첫 돌판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는 두 번째 그 돌판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이는 동일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벗탄 이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지난번에는 이 추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훈은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는 다시 이쪽 돌판으로 교훈이 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웃하고의 관계에 대한, 즉 이웃 사랑의 문제의 교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항상 그 어느 한쪽도 소홀히 만들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양쪽을 반복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즉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그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도입. 이 도입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입에 대한 이해가 잘 전제되었을 때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그 마음속에 그 의도하는 그 핵심을 우리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확실히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도입을 할 건데, 이것은 뭐 다른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훈해 오는 것 중에서 이렇게 살펴볼 그러한 예정입니다. 그거 하나는 야고보서 도입을 두 번 A, B로 도입을 시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로,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 4장 1절, 16절 끝난 다음에 바로 4장 1절로 오기 때문에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절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세상과 벗된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떠한 건지를 분명히 분석을 하고, 이 세상 지혜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것의 비결까지도 말하여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15절은 이 세상적인 지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16절에 들어와서는 그것으로 인한 귀결을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이 짧은 메시지 속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포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오늘 메시지는 항상 쭉 진행이 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일단은 그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번에는 여기서 such wisdom 이게 주어인데요. 예, 그와 같은 지혜는 이거 시작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이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벗된 자들의 행동 양식의 그 근원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까지도 딱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의 입장으로서 야고보는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부분까지 이 두 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과 벗된 이들을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두 가지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와 같은 지혜는 does not come from heaven.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래서 it belongs to the world. 예, 그것은 이거 받은 거죠. such wisdom. 그것은 세상에 이 belong to는 뭐뭐에 속해 있다. 그런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세상과 벗된 이들의 사고 방식과 그들의 삶의 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그 지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임을 선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첫째는 unspiritual. 두 번째는 demonic. 이 세상에 속한 지혜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unspiritual.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여기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했죠. 오늘이 이게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욕의 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unspiritual이죠. unspiritual이라고 하는 거는 직역을 하게 되면 영적이지 않은이에요. 그죠?
예, spiritual 앞에 on이 붙어서 반대 개념이 됐죠. 이게 영적이지 않은. 예, 그럼 이게 뭐냐?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이것은 예, 육신적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예. 이 표현은 예, 신약 성경에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unspiritual, 이게 정욕의 것이오라고 표현한 이것이 예,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기본 미닝을 확인하면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unspiritual, 정욕의 것이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 두 번째 디모닉에 대한 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거니까요. 일단 이 unspiritual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거는 수키코스. 여기 지금 맨 앞에 이게 P로 되어 있는 이 자음 앞에 P는 묵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키코스 이게 바로 이 정욕의 것이오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수키코스를 이 헬라어 사전에 찾게 되면 무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physical life, alone, apart from God's in working. 이 부분까지 화면에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God's in working. 들어오나요? God in working of faith. 자, 이 수키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죠, 삶. 근데 피지컬한 삶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육신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거를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론이 붙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육체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apart from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는 상관없이 뭐뭐과는 떨어져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인워킹, 내적인 역사하고는 관계없는 네, 순전히 오로지 이 육체적인 삶, 그게 바로 이 unspiritual, 영적이지 않은 이 정욕의 것이요 할 때 표현된 그 의미가 이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apart from. 예. 육신적인 오로지 육신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욕의 것이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리고 이것과 아까 두 번째 나왔던 디모닉. 디모닉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이 영어 성경에는 귀신의 것이요 이렇게 했죠. 예, 결국은 이게 마귀적인 것이란 얘기죠. 세상과 벗된 이들에게 작용하는 그 지혜의 특징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인데, 이 세상에 속한 지혜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육신적인 것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배경을 이루는 환경이에요. 이게 전부냐? 하나가 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벗된 이들의, 이거는 외부적 환경 얘기입니다. 외부적 환경 얘기고, 세상과 벗된 이들은, 다시 말하면 이들의 아이덴티티는 옛사람인 거거든요. 이 옛사람의 내면에 또 작용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을 그 다음 16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시기와 다툼. 예,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예, 저는 분명히 두 단어예요. 하지만 저는 이 두 단어의 미닝을 하나로 합쳐보려고 합니다. 이 옛사람에게 작용하는 게 있어요. 옛사람에게. 그 첫 번째가 질로시, 시기죠, 시기. 그 다음 두 번째가 selfishness. 근데 이건 뭐 그대로 지극하면 이기적인 것이죠. 예, selfishness. 혹은 다른 영어 성경 표현에서는 self ambition. 예, 자기 야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질러시, 시기와 이기적인 것이 작용하죠. 자,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시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예, 자기 중심적인 시기가 작용하는 겁니다. 예, 시기 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이 성령의 은혜에 도취해서 주의 은혜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의도하신 거냐면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함으로써 이 부분으로 들어오고 접근하도록, 예,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나게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시기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것과 관련하여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려면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왜 아벨을 죽였어요? 예, 시기도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시기. 이것이 작용하여서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의 두 가지 중요한 성격을 분석하였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거고 또 하나는 마귀적인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옛사람의 그 무엇이 여기 작용하죠. 그죠? 이 마음 속에서 그게 작용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이 시기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결과물이 뭡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죠. 예. 이 결과물이 뭐냐? 혼란. 네, 무질서. 두 번째는 every kind of evil. 예, 모든 종류의 악. 이게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세상과 벗된 이들이 너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리고 너희 속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야고보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 때에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는 실제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서 이것이 파악되어 있는 이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묘한 이것들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들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예. 이 사도 야고보는 지금 일단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벗된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가 지금 도입 A에 해당되는데 도입 B로 들어가는데 도입 B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자기 중심적인 그 시기가 작동하고 있는 그리하여 무질서와 혼란과 모든 종류의 악의 결과물을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에 가면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놨어요.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거를 싸우는 정욕이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4장 1절로 가게 되면. 자, 우리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자기중심적인 이 시기가 작동하게 되면 무질서와 온갖 종류의 악이 발생하죠. 예, 그런 중에 너희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현상이 있다. 그게 뭐냐? 네, 우선 본문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1절은 질문으로 시작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오케이? 예. 너희 중에 싸움이, 그리고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예.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 시기심이 작동하게 되면 결국은 혼란과 모든 종류의 악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툼과 싸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자세히 4장 1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인 이 이기심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곧 뭐가 작동하는 거냐 하면 싸우는 정욕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 신앙 공동체 내에 이 세상과 벗된 이들로 인한 다양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예, 그 혼란은 사도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무질서의 혼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종류의 악이었죠. 그러면서 예,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는 첫째, 쿼럴. 예, 이거는 다툼이에요. 여기 앞에 하나를 붙이면 저도 말다툼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fight. 이건 싸움이에요. 이거는 싸움. 너희 중에 이 말다툼과 너희 중에 이 싸움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어디로 쫓아나느냐? 아까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작동한 건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게 싸우는 정욕이다. 싸우는 정욕. 이것이 말다툼과 싸움을 일으킨다. 예, 이렇게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과제가 남냐면, 그러면 이 싸우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했는데, 과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 뭘 의미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의해야 합니다. definition을 찾아야 되죠. 네, 다시 헬라어로 가겠습니다. 헤도네. 예, 헬라어로 헤도네가 바로 싸우는 정욕, 이 정욕을 표현하는 데 쓰인 이 헬라어가 헤도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satiation of bodily desire at the expense of other things. At the expense of가 예, other thing의 다른 것들이죠. 다른 것들을 예, at the expense of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희생시켜서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예, bodily desire 여기 나오죠. 그죠? 아까 예, 육신적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살펴본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예, bodily, 이 육신적인 욕구죠. 근데 이 육신적인 욕구를 satiation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sati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오케이?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이 육신적인 이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싸우는 정욕이거든요. 이게 헤도네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이거는 강력한 거예요. 예, 강력한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이 other things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다른 모든 것들은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자기 자신만의 육신적인 욕구를, 즉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심을 완전히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두 그룹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한 그룹은 형제들이 되었던, 예, 다른 모든 것들은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시든지 상관없이, 오케이? 예.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이 자신의 이 육신적인 이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다른 형제들은 상관치 않는다는 얘기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죠? 말다툼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는 거죠. How about God? 문제는요, 하나님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2절은 바로 이 내용을 받아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다른 것들은 다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이 육신적인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려고 행동하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는 말다툼과 싸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어떻게 보시든지 전혀 상관없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오케이? 예, 야고보서 4장 11절에 제목을 붙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을 판단하라고 주신 건가? 아니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가? 그거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 있죠?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형제들이 어찌되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이 육신적인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예,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기 위하여서 예, 제가 영어 성경 버전 중에 Living Bible 버전으로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비평하지 말라. 다시 말하건대 서로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런 행동으로 그 법은 잘못된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그러니 What is your job? 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뇨? 너희의 할 일은 이 법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재차 묻는 것이죠. What is your job? 예? 너희의 할 일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4장 11절에 3번이나 반복하여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합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작동하는 오직 자신의 이 육신적인 욕구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들은 무슨 특징을 보이느냐? 이들은 비방합니다. 이거를 이거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3번씩 반복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탈랄레오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어 성경 강의 시간에 저 오늘 여러 차례 그 헬라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설명은 제가 일일이 영어 표현을 소개를 하고 제가 그걸 해석해서 드렸죠. 그러니까 좀 복잡해는 보여도 저는 뭐냐, 이거는 저 혼자만 파악하기보다는 이 강해를 듣는 이들과 함께 이 성경의 중요한 데피니션이거든요.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확인을 함으로써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이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것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슬렌더가 있어요. 슬렌더. 이거 우리는 번역할 때 이게 이제 비방하다예요. 여러분, 이 비방하다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은요, 다른 사람을, 자 보세요, 비웃고 헐뜯는 말을 여기저기에 퍼뜨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고 비방하는 말을 여기저기에 옮기고 퍼뜨리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포커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말 성경만으로 보면 비방하는 게 그게 어느 장면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미닝은 바로 캐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바로 소개해 드렸듯이 이 이 카탈랄레오의 2가지 미닝의 이 슬렌더,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미닝인데, 이 미닝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speak
speak against. 예,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speak against라고 하는 거는, 이 중요한 건 이게 법정에서예요. against는요, 법정에서 반대 증언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법정에 끌려온 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분의 그 케이스에 대하여 증인으로 나서서 저분은 정말 억울한 분입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 법정에 끌려온 이를 향하여 반대 발언, 증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카탈랄레오에 이 담겨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 두 가지 뜻이 다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야고보 사도는 이 자세히 여기에 설명을 해놓고 있지는 않아도 구약의 중요한 본문을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멘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결코 성경의 진술은요,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에요. 오케이? 예, 진리에 기록된 방식은 선포고요. 선포고, 결코 논리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예. 논리적인 왜가 이 뜻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부여는 하나, 기본적인 성격이 선포지. 이게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게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메시지에, 즉, 이 11절 메시지의 그 배경에 뭐냐 하면, 즉, 이 다시 말씀드린 비방하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 배경을 이루는, 구약의 본문이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로 가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딱 돼 있죠. 그냥 비방하지 말는 거 나오죠. 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한글 성경은 핵심을 접근하기엔 부족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가? 법정에서의 얘기예요. 법정에서.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봉독한 레위기 19장 16절의 이 본문에 대한 영어 성경 버전을 제가 번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을 퍼뜨리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너의 증거가 그를 도울 수만 있다면 당당히 말하라. 오케이? 이게 레위기 19장 16절 후반절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핵심된 표현을 충분히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 두 가지죠. 거짓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즉 후반절에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재판받고 있을 때 너의 증거가 그를 도울 수만 있다면 당당히 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I am the Lord라고 이 목을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박아놨죠?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시그니처예요. 이게 시그니처예요. 근데 그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광고에도 자주 등장하죠. 예, 시그니처가 광고에 등장하는데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미닝이 있을까요? 저는 이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이 본문 즉 레위기 16장 맨 끝부분에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서명해 놓으셨거든요. 나는 여호와니라. 시그니처, 하나님의 시그니처. 이 보통 요즘에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 원래 사인이잖아요. 그죠? 예.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사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요즘에 그 선전에 등장하는 이게 유명한 식당에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그 식당의 최고의 셰프가 다른 식당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레시피로 이 셰프의 자존심을 건 자기 이름을 걸고 내는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예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낼 때 시그니처라는 말을 붙여갖고 상품을 내는 적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 회사의 명예를 걸고 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제품과도 경쟁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품질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라고 한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방금 전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표시의 그게 이것을 누가 말하였느냐? 바로 나 여호와가 말했노라 라고 하는 시그니처를 붙여놓으셨잖아요. 네, 그 두 가지 메시지예요. 이웃들에게 거짓 퍼뜨리지 말아라. 또 내 형제 중에 목숨을 걸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런데 너의 증거가 그를 돕는 경우가 된다면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 오케이? 예. 저는 여러분 제 야고보서 강해를 쭉 들어오신 분이 느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급적이면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로만 그치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늘 이렇게 연계시키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주님의 메시지도 찾아봐서 이게 함께 종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들어있습니다. 일단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웃 사랑이요 결국은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이 비방하다 하고 여기에 비판하다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병행어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바로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바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어 번역이 엄청 탁월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죠. 내가 남을 비판하는 바로 그 비판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내가 남을 헤아린 방식으로 장차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예. 이 말씀을 하시고 3절로 5절로 가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으셨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한 버전이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마태복음 7장 5절을 어떻게 번역하였냐 하면, 즉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는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너희의 얼굴에서 훨씬 더 보기 싫은 그 얼룩을 먼저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도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주기에 합당치 않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오히려 구약의 본문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이번엔 이 다음 절 17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잘못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간섭 안 하고. 여기에 보세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예.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라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견책을 형제에게 해주지 않아서 그에게 해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귀결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레위기 19장 17절에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시그니처를 놓고 왜 이 말씀을 해 놓으셨을까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인 거거든요,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가 잘못되어 갈 때 마음으로 미워하는 이들은 그냥 두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이는 가서 견책을 합니다. 근데 그의 손을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해를 받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는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오케이? 예.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기 전 비방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게 뭡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What is our job? 예, 우리의 할 일은 율법을 비판하는 일입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일입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고 정확히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긍휼이 없으면 결국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인데 우리에게도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바라십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바라십니까? 형제들을 깊이 헤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19장에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다양한 교훈으로 거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곧 자기를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오케이? 예,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되게 되면 자기를 잘못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준 본문 하나를 봉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케이? 심판을 이기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장차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계속해서 보여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때 너희도 그와 같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오케이? 장차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그 긍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힘입어요? 긍휼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이기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다툼하고 싸우고 하기 전, 또 다른 형제를 비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웃 사랑하는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서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